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경외하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멋지게 봉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니다 이 길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외로워도
추수하네 주님 내게 사주신 다시 한번 눈물로 씻으며 눈물로 씻으며 울며 울며 열매 맺으러 그날에 추수할래 주님
기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미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모든 문제가 치료되기를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제가 가운데 감사하셨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권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서 나를 모두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공의를 강하게 받들며 주의 사랑의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고 주옵소서. 성령님 바라보고 잡아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세상의 모든 이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건강 성도들, 그분의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것이 많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많다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주는 우리가 주는 것이라 없어서 여전히 내게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고 내게는 아무런 능력도 권수도 없지만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정직히 정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의 성도는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실망과 온난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근심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놀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 나가는 우리 풍성수목교회가 예배할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저희들 앞에 싸우니 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상하고 마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다 치유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2장 찬송가 12장입니다. 대표해서 전국면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날을 허가하사 저들 지기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체험을 범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이 시간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보혈피로 우리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사. 이 시간 깨끗한 마음, 정결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앞에 금년하에도 벌써 2020년 9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값으로 몸된 제자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명령하신 복음사업과 선한 사업에 앞장서는 귀한 재단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하게 날마다 예배와 성도 계절틀에 복음을 누리면서 이 삶을 감당케 하시고 영혼 사람을 위한 군대 선교 활동을 통하여 복음을 베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사랑한 자녀들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달란트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의지하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제단을 통하여 이 지역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저들이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먼저 주님의 전에 불러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베푸면서 주의 향기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이 주의 영혼들에게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출타한 자들 또한 시설 위원회에서 사역하는 기한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한결같은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가정에 취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 삶 살수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직도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를 이끌어간 지도자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두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참다한 의와 진리를 빌어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은 연일 핵미사일 말미암아 이 전국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은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이 더욱더 영광 돌리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자란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세상 가치관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들의 가고자 하는 모든 길에 승리의 길을 걸어가서 빛이여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오늘 또 예배에 위한 수건자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기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복을 더하시사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사 저들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주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부탁드렸고 끌어가시 예수님 이름 나이다.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두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먼저 보고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화면 말씀 참고하시고 같이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파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주제 가운데 7월과 8월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껏 우리가 나누었지요. 오늘은 이제 7번째 열매 충성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라 한다면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이치요 또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늘 선악과 사건이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선악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여러 방향에서 그 선악과를 여러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이 일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창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너희들 저거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된 아담과 하와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여러분 하라고 명령하셨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쯤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든 능력도 모든 여건도 다 허락되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다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가장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를 짚어본다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능력과 그 권세는 자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지으시고 그들을 택하여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 안에 권세 있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한 여러분 그러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뭐라고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선악과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이 되고 능력이 가능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 100마리 1000마리 뱀이 여러분 와가지고 그들을 꼬드기고 유혹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능이 아니라 그들의 꾀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었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감히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여러분 유혹하여 넘어뜨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유혹에 그들이 넘어가 버린 가장 큰 문제점들 여러 가지 지적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해 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능력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신 그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 그 절대적인 신뢰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기며 성도된 우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가장 큰 이유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부부관계 여러분 다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느냐가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요? 혹은 친구관계, 혹은 교우관계 그 모든 것의 바탕은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그 어떤 난간도 여러분 부부는 친구들은 교회는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히 사탄이 끼어들 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뢰가 안 돼버리면 신뢰가 금이 가버리면 그 사이에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사탄들이 교회에 또한 가정에 침투하여서
서로 간에 믿음에 대한 금이 가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은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7번째 열매 충성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올려만 봐보세요.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그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그러한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의 언뜻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충성에 대해서 에메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에메트도 믿음과 같은 성실이라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충성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충성된 자들을 봐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그들이 여러분 섬기는 그분이 모시고는 그 어떤 절대자 혹은 그 어떤 사람들 앞에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성실한 자들만이 그 충성을 여러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되었을 때에 그가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믿음이 없는데 이 신뢰가 없는데 여러분 충성하겠습니까? 시작도 못하지요.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충성은 믿음과 그리고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 땅에 이끄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이 충성이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의 열매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지요. 마태복음 25장 1절을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천국은 마치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봤지요. 한 달란트 맡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얻은 데가 어딥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뭘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요 원래 의미를 따져본다면 여기 나타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처음 오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내가 다시 오마 약속했지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맡겨놓은 것이 뭡니까? 그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지요. 다시 온다 했지 않습니까? 여행을 떠난 주인이 다시 옵니다. 그때를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 때를 말합니다. 심판의 주님 때를 말하는 게 지금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 가운데 21절 23절에 공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렸던 그 이유,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중심에 놓고 생각해 봅니다. 과연 어떻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이러한 충성이 가능했고 왜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이 충성이 가능치 못해서 바깥 어두운데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이 문제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참 나름대로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은요, 뭐 어떤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 그 섬세한 것,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냥 뭉뚱이로 그런갑다 그렇지요. 하나 작은 것 하나를 다르게 터치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봅니다. 어떻게 충성이 가능한가? 우리는 충성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누가 간단 말입니까? 믿음 안에서 충성하는 자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첫째 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충성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째 거 우리 올려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누구 일처럼요?
매일처럼 느껴지는 자들은 충성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분리해버리면 충성이 가능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5가 2달란트 맡은 자와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이들을 놓고 이런 판단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 달란트 이것은 누구 것이에요? 이건 그들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잖아요. 주인이 종들의 믿음을, 주인이 종들의 역량을,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그들이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판단하여서 그래 너는 이러한 재능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5달란트를 받아라고 5개를 맡겼고요. 혹은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의 것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인이 여러분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면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한 것처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혹은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주인이 5가 2가 1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주인은 옆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주어졌으니까 비록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것이지만 주인의 것이지만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일하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 것은 아니에요. 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잘 하려고 감당하는 것 지금 이 종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분 역할이더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래요. 이걸 맡기면서 뭐라고 할까요? 종들에게 주인은요. 내 것을 내가 너한테 맡겼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봐. 나는 여기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이것 갖고 너희들이 스스로 잘 해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누구 것이에요? 바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 주인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비록 주인 것이지만 내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빚도 재산이라는 말을 쓰죠. 빚 말입니다. 돈을 대출하는 빚 말입니다. 빚도 재산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상전에는 이 빚이라고 하는 것, 은행에서 누구에게 꼬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빚을 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투잡을 뛰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교회가 주는 것 안에서 먹고 살아야 그런 환경들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은행권에 대출한다면 무엇으로 갚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누가 그래요? 빚도 재산이라고 가능할까? 그거 빚인데 갚아야 하는데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은행에서 대출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요. 사용할 때 은행장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돈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묻겠습니까? 안 묻잖아요. 혹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에게 돈을 좀 얻었습니다. 필요해서. 근데 그 돈을 쓰는 시간이 됐어요. 써야 하는데 친구가 찾아가가지고 어이 친구 내가 이번에 이 돈 이렇게 빌렸으니까 이거 이렇게 쓸게 라고 허락받고 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허락받고 쓴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걸 당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충성된 종과 충성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라는 인물을 아시지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걸 고백하고 여러분 왕에게 나갔던 그 에스더. 민족의 위기가 당했습니다. 허나 그는 그 당시 바사의 여러분 왕이었던 아하스로 왕의 왕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민족이 여러분 지금 식민지 치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자기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이 유다인 가운데 그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금의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바사 나라 2인자였던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여러분 몹시 불만을 품고 이들을 죽이려고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에스더에게 전달하면서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사정을 아뢰라고 이렇게 여러분 명령한 거예요. 자 볼까요? 우리 에스더 4장 14절 한번 들어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잡아야 말이 없으면 유다인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촌이던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을 위한 게 아니냐. 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든 살리겠지만 그러한 너는 너의 집안은 분명히 하나님 망하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에스더에게 지금 여러분 청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나라의 최고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은 에스더는 그러한 청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니까 그 누가 할 일이 아니라 맞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하라고 내게 맡긴 일로 누구 일로 알았단 말입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가기를 결단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왕이 부르게 된 나가면 죽어요. 반갑게 맞이하지 않으면. 왕이 여러분 금지팡이로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나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어떻게 이긴 겁니까? 맞아. 이 문제는 내가 해야 해. 이 짐은 내 짐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내가 해야 해. 바로 내 것으로 여기면 나갔던 것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결단에 여러분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왜 지십니까?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당신이 져야 할 짐으로 아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게 아니라 내가 이 짐을 져야만이 민족을 살리고 온 생명들을 살린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내일처럼 여기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길을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 그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란 말 아닙니까? 누구 일처럼 말입니까? 내일처럼 주의를 하란 말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일처럼 말이에요. 종종 목사로서 교회를 다니마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 일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그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은 시간 되면 할 수 있고 시간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역강 따라 상황 따라 그냥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모습들을 약간씩 보일 때마다 비춰질 때마다 참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직분마저 그래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으면 뭐란 말입니까? 그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 일을 네 일처럼 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내일이 돼야 해요. 내일이. 근데 그 일이 목사님 일이고 그 일이 장로님들 일이고 내일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충성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히 보입니다. 맞아, 저건 내가 해야 해. 맞아, 그건 내가 해야 해. 누군가 하겠지, 누가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맞아, 그 일은 내가 해야 해. 왜? 내 눈에 보였으니까. 나보고 하란 거 아닙니까? 내 귀에 들렸으니까 나보고 하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이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일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앞장서서 정말 기도하고 나가는 주의 걸어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전도 나갑니다. 근데 또 오후에는 다 어디 가버려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오후에는 예배가 아니요. 주일 낮에만 예배예요. 어디로 다 사라진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안타까워요. 누가 할 일입니까? 전도를?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일처럼 하시란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또 볼까요? 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 왜 이들은 충성하고 이는 충성하지 못했느냐고 따져볼 때, 확인해 볼 때 두 번째가 뭘로 보세요?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 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 때. 언제 누가 충성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바르게 아는 자가 충성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말을 조금만 더 귀담아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맞아,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라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줄 수 있다면 교회나 가정이나 사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가서 그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가만히 귀를 기울여 줄 수만 있다면 그래, 그래서 그런 말을 하셨구나라고 그게 여러분 분명히 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과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타를 했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이 충성하지 못한 이유 말입니다.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아니 주인이 그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신과 같이 천하고 천한 종, 아니 사실 주인에게 종이 한두 명일까요? 많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볼 때 그래, 네가 적임자야, 네가 책임자야 라고 그에게 달란트, 금 달란트 하나예요. 우리로 현재 시가가 얼마냐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 달란트, 금 달란트 하나는요 10억이 넘는 가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이 종에게도 여러분 그 당시로 생각해봐도 어떤 돈이에요? 그가 여러분 종으로서 꿈꿀 수 없는 그런 액수의 돈이에요. 우리는 5개, 2개 하나니까 이거 100억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데 엄청나게 큰 돈들이에요. 종들이 여러분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액수의 돈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자신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자신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알아야 합니까? 주인이 나를 얼마나 신뢰했으며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주인이 얼마나 나에게 기대가 있었으면 이렇게 귀하고 귀한 걸 맡겼을까라고 그 주인의 마음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좋을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달란트 맡았던 자는요 주인을 무서운 분으로만 그렇게 오해해버린 거예요. 뭐가 먼저 앞서요? 혹시라도 내게 이거 맡기셔가지고 내가 장사를 잘못해서 맡긴 것이 없으면 분명히 내게 그만 책망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 아닌가? 혹이라도 내가 이걸 잘못하게 되면 내가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생각으로 인해서 주인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무서움이 겁이 나면서 이거 큰 거 어떻게 내가 감당해?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왜 주인은 하필이면 나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주인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요 이 달란트들을 가지고 그 종들을 통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많이 벌어넣느냐, 즉 더 큰 영리가 목적이었다면 사실 주인은 이 달란트들을 종들에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5달란트는 그런 몇 억이에요? 50억입니다. 우리 돈으로. 2달란트는요 20억입니다. 1달란트 10억이에요. 다 파니까 몇 억입니까? 50억, 20억, 10억이면 80억이네요. 80억. 이 80억이라는 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맡기고 여행 떠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못 맡겨요. 못 맡겨. 어디 맡기면 가장 안전합니까? 은행에 맡기면 가장 안전해요. 사고 날 일 없고요. 그거 가지고 도망갈 놈 없고요. 은행 맡기면 여러분 때되면 그렇게 이자가 나오니까 아무런 염려가 안 돼요. 80억이에요. 80억이에요. 80억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5가 2가 한 달란트 50억 20억 10억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말은 뭘 말이에요? 주인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일까요? 돈이 주목적이 아니라 이 종들을 내가 정말 평생 내 곁에 두면서 나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겠는가를 지금 주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것들을 맡겨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것을 여러분 평가하기 위하여 주인이 이렇게 엄청난 달란트들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결국 주인의 마음은 돈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주인의 마음은 많은 양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치를 이 주인은 지금 보기를 원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충성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했느냐, 너 얼마나 크게 했느냐, 너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내게 그 어떤 것들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내가 마땅히 감당할 내 것으로 알고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가를 주님이 보시지. 너 얼마나 많이 했어? 너 얼마나 많이 남겼어? 너 연대가 얼마나 많아? 이걸 지금 여러분 주인이 찾으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내 아들들에게도 안수해주면 너무 좋겠다. 내 어린 이 아이들에게도 주님이 안수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그 욕심 가운데 어른들이 애들을 안고 오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된 지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 이렇게 얘들을 여러분 쫓아내고 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린 겁니다.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4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그 당시 얘들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아주 귀찮하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별거 넘는 그런 가치예요. 속된 말로 얘들은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얘들은 여러분 그들의 숫자는 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너무도 순수하고 너무도 주님만을 그렇게 가만히 바라보는 그 정직하고 깨끗한 그들의 한 영혼들, 다른 욕심 없고 그 어떤 욕망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들처럼 제자들처럼 어른들처럼 이 아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야라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영혼들, 그 생명 자체에 주님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치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과 똑같이 얼마나 많느냐에 자꾸만 치우치다 보니까 큰 교회들은 더 커지려고 작은 교회들, 옆에 교회들 상처 주면서까지 여러분 끌어당겨버리고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아요. 또한 성도들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성도 몇 안 되는 그런 여러분 목사님들은 별것 아닌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단한 것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 바르게 모르는 거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 아닙니까? 숫자가 아니잖아요. 재정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께서 원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가 보자,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가 보자.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내가 너희들이 맡긴 것에 대하여 정말 나를 사랑하고도 너희들이 충성하는가 보자. 이걸 지금 주인이 보고자 한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냥 아무런 사람이 아니에요. 혹은 동네에서는 아니면 관계 속에서는 이런저런 허물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히 전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전에 올라가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어린이든 그것이 연세가 많은 노인이든 그것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소중하고 소중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더 존중해야 합니다. 더 축복해야 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아는 자. 그들은 분명히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여주는 거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세 번째 거 올려줘 보세요. 세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은 일로 여길 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은 일로 여길 때 충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없다고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봐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뭐라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놀라운 일입니다. 5달란트가 5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반대가 2 남겼습니다. 액수로 따져보면 여러분 안 맞아요. 근데 주님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이라고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은 똑같이 그렇게 평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착한 종들과 착하지 못한 종들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그들의 재능이 각기 달라요. 근데 재능이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감당할 만한 여러분 그러한 범위가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에 따라 주님이 맡기셨거든요. 여러분 달란트는 여러분 주님이 합해 다니도 되지만 달란트는 뭐예요? 재능입니다. 재능. 그렇죠?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재능. 달란트는 여러분 재능입니다. 재능. 그런데 그 재능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경험이나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재능 달란트는 아니에요. 다시 생각하세요. 달란트는 여러분 재능인데요. 그건 어떤 재능입니까? 얼마나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가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재능 달란트가 혹은 5이고 혹은 2이고 혹은 1고 이렇게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달란트를 받는다더니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건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요? 너는 5달란트야. 너는 2달란트야. 너는 1달란트야. 그러므로 이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이미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방식대로입니다. 이 주인이 했던 대로만 하면 이들은 아무런 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면 종들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주인이 평소에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할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주인이 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방식대로요? 주인 방식대로요. 누가 했던 대로요? 주인이 했던 대로. 그러니까 5수로 5를 남고 2로 2를 남겼던 이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들은 주인이 했던 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뭐가 됩니까? 땅에 감춰놔 버립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 우리가 다 풀어갈 수는 없는데요. 해치는 데서 모으지 않는 데서 모으고 오늘 말씀 다시 봐볼까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이해는 시켜드리고 넘어가서 이해 못하면 안 되니까요. 아까 결혼 중이라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취한 자에게 맡겼으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주인에게 했던 말 여러분 24절 보면 한 달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자 거두고 해치지 않은 자 모은다. 심지 않은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 해치지 않은 어떻게 여러분 얻어내 모을 수 있습니까? 이건 당시에 계급이 그랬어요. 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를 지배하는 가운데 로마로부터 여러분 신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세금을 또 올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그들은 누구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여러분 강탈해야 합니다. 많이 빼앗아가지고 많은 거 빼앗아가지고 거기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여러분 상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 한 달을 받은 자가 했던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주인은 그런 사람이라 본 거예요. 당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이게 뭡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 함부로 종들에게 세금을 뜯어가는데 내놔 농사가 금년에 안 됐으니까 주인은 좀만 봐주세요. 안 돼 그거 내놔 막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뭘 모르는 거였습니까? 주인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 가운데 했던 말씀 뭐예요? 우리 한번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가 정말 그랬단다면 이걸 차라리 취리하는 적금을 해가지고 나아든 것을 원금과 이자까지 받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주인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주인을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워 나갈 때를 보세요.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사울왕이 너무나 기특했어요. 다윗아, 네가 골리앗에 나간다고? 그래, 내 투구를 써, 내 갑옷을 입어, 내 칼을 들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다윗은 뭐예요? 아닙니다. 다 포기해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블레셋 여러분 골리앗과 그리고 장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지요. 뭐라고 나갑니까? 우리 사무엘상 한번 들어볼까요?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물매를 던지는 거 그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의 기술하지만 이것까지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동일한 것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였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 안진병 이렇게 세우지요.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일어나 걸라고. 누구 방식입니까? 하나님 방식대로입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나올 때 간수가 자결나가지요. 자살하는 간수를 향해서 그들이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 방식대로였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명하지요. 그때 그들이 했던 말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을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이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방식대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방식입니다. 사람 방식이 뭡니까? 오직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사람 방식이더라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그들은 주인이 했던 대로 그들이 보았었기 때문에 한다는 만다는 그것이 아니라 주인을 악한 쪽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 결국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방식대로 나가면 문제가 안 돼요. 자꾸만 거기서 내 이름을 자꾸만 거기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방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방식은 무시해버리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니까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꼬이고 어려운 것이 그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 한 번쯤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뭔가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혹이라도 내 방식대로 길을 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말씀을 접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군대에서나 쓰는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충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자체는 여러분 대단히 어렵기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앞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요. 천국은 마치라고 말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생각하지요. 이 약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 여러분 내어 던지다가 거기서 슬프 울면서 이를 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충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여러분의 선택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일하셔야 합니다. 그 일이 내 일처럼 여기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얼마나 잘했냐 많이 했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했느냐가 먼저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당신이 이미 다 알려줬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돼. 내 뜻대로 하면 돼. 그 방식대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해볼까요? 마지막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충성으로 구원받았음을 증명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충성으로 구원받았음을 증명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상하여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거듭서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오직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맡기신 일을 내일처럼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주님은 양이나 그 어떤 질이 아니라 그 어떤 양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느냐 우리 전제의 가치를 두고 주님이 충성을 요구하신 걸 기억하며 주여 나를 구원하신 그 귀한 은혜 제 가운데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가지고 주님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모델되고 본이 되어 주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이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충성을 원합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모아놓은 주의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하나님 믿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감사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내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맡기셨으므로 내가 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주님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주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서 내 가치 나를 위해 십자가 예수님 죽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가치를 생각하며 내 존재 가치를 귀하게 위해 충성하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충성 하나님 내 뜻대로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아니라 아버지 주님 방식대로 주님만 올려드리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예수님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간 충성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등서북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충성으로 인하여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충성으로 인하여 온 땅의 모든 신령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충성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차례따라 칭찬받는 귀한 종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 같은 나를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충성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친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새스런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서 해배는 주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합니다. 성실한 믿음은 충성의 예배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은 직분의 기준입니다.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찬양대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은 각 기관 중참단과 연합 찬양대 부주가에서 추수감사제로 드립니다. 주관은 예배비와 친구비에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영광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먼저 인사하기 사랑합니다. 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은 각 기관 중참단과 연합 찬양대 부주가에서 추수감사제로 드립니다. 주관은 예배비와 친구비에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영광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소리 한 번 못 들었어. 오늘 사랑합니다 안 했죠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월달이 다음 달에 10월달입니다. 교회 청소는 사구역입니다. 10월달 안내 김대훈 아유사님, 김은자 목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에 예배인데 잠깐 모이겠습니다. 예배위 남전도에도 밑에 교육하는 잠깐 모이겠습니다. 전교인 마을 전도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마을별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예 체육대회입니다. 장성 홍길동 체육관에서 내일 월요일날 26일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개업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전복의 사람이 아드님께 감사하는 거 못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아마 떡하고 이렇게 간식이 약간 준비되기로 합니다. 하나씩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김은찬 형제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을 하나님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청년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은찬이를 통해서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덕으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은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주의 귀한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더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마음껏 주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큰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장래에 가야 할 모든 길들도 주께서 바르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음껏 주님 도구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귀한 아들을 위하여 부모된 자들이 힘써 기도하며 아름답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찬의 가정 부모 형제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 전복의 집사님 귀한 아드님이 이제 하나님 개업을 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아들이 이모저모 예수고 수고하여 시작한 그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에서 큰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은 모자라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 많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를 예배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올려드린 물질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혹은 주정의 물을 아버지 선교와 건축을 이모저모 하나님 목적에 따라 귀한 예물들을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더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큰 뜻이 온 땅에 증거되는 아름다운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 힘써 주님을 예배하고 더 귀하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세우시고 맡겨진 모든 일터와 생업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 받으시고 이 귀한 것으로 인하여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요. 전도사님 가정을 또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너를 향하여 그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네 이 어디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성의 귀한 열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그분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려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의 가침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주님의 방식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충성된 길을 걸어가며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 주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모든 건강 위에 또한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교회를 그리워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